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귀신을 쫓아주신 사건 많이 나와요.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걸 축리언 그렇게 말합니다. 엑소시즘입니다. 엑소시스트라는 영어가 있었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엑소시즘, 충명술을 하신 거예요. 어떤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입에 거품을 내면서 그 아이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정신없이 하고 아버지의 진술을 들어보면 그 아이가 정신을 잃은 채 불 속에도 들어갔다. 물 속에도 들어갔다. 22절엔 그런 기록으로 봐서 아마 상당히 다루기가 어렵던 아버지의 마음이 몹시 아픈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셨는데 변화산에 계실 그동안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 같아요. 병을 고쳐주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뭐 했는데 이 아이만큼은 어떻게 손을 못 써는 것 같아요. 도무지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아이 아버지가 속이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우리 아이가 지금 몹시 병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아마 원문에는 이걸 어릴 때부터가 아니라 날 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 병이 들었고 귀신이 있는데 얘가 언제 불에 들어갈지 물에 뛰어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고쳐주셨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주셨다.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인물로는 제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볼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세 마디쯤 했는데 첫 번째 말씀이 17절 18절에 있는 건 그건 놔두고 두 번째 예수님에게 했던 말씀,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불과 물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뭔가 하면 그러나 당신이 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보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If you can do anything, please take pity on us and help us.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뭔가 하면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다면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까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좀 방관적인 모습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이 아버지는 귀신 들려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 아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그 태도가 정말 아들이 낫기를 원해서 부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수방관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까? 둘 다. 두 번째는 아니죠. 둘 다일 수는 없고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If you can do anything. 만약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은 가정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할 수 없으면 그냥 가시죠. 보니까 당신 제자들도 고친다고 별쇼를 다 했지만 못 고쳤잖아요. 여전히 귀신이 제 아들 안에 있는걸요. 내가 들었는데 당신이 꽤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내게 보여줄 수 있다면, 증명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말아요. 이런 태도죠. 그렇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 말은 가정이고요. 그 안에는 짙은 불신이 있는 거죠. 예수님 능력 있으세요? 소문이 진짜예요? 제자보다 좀 나을까요? 그럼 한번 해보시든지 아님 말고. 이게 좀 아버지의 태도예요. 우리가 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드라마에 이렇게 가끔 이런 데 보면은 한국의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환자 보호자들이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스트레스를 의사들이 받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한국에는 무슨 의사들이 준비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환자의 보호자가 자기를 어떻게 위해할지 몰라서 아주 겁이 난다고 말해요. 그 안에는 환자 보호자의 아주 절박한 심정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죠. 제발 좀 고쳐줘요. 고쳐달란 말이에요. 살려달란 말이에요. 의사의 멱살을 잡고 말이야 흔들면서 내 아들 살려줘요. 이쯤 되면 절박함이 묻어있는데, 근데 오늘 22절에서 등장하는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 그의 대화를 들어보면 절박함이 없어요. 제발 좀 내 아들 살려주세요. 저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함도 물론 없고요. 그냥 소문이 진짜라면, 능력이 있다면, 제자보다 좀 낫다면 한번 해볼래요? 아니 말고. 이게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중세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며 성자라고 말하는 성 어거스틴, 그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해줬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축복을 담는 항아리의 뚜껑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믿음은 하늘의 축복을 저장하는, 담을 수 있는 항아리의 뚜껑입니다. 하늘의 복을 내 항아리 속에 담으려면 그 뚜껑을 어떻게 해야 한다? 열어야 한다. 믿음은 닫혀있는 내 항아리를 여는 겁니다. 불신앙은 그 항아리를 닫는 겁니다. 아무리 위에서 만나를 내려줘도 아구가 닫혀있는 내 믿음의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 어거스틴이 들려주시는 믿음에 관한 교훈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해도 고쳐질까 말까인데, 그 아버지는 고쳐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능력이 있으면 해보고 없으면 말고, 제자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시도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If you can do anything,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근데 이 말이 아버지만의 말일까요? 우리는 혹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박해요. 내 병도 나아야 되고요. 우리 집 지금 형편없습니다. 아들도 장가도 가야 되고, 직장도 좀 취직해야 되고, 딸도 좀 일이 좀 풀려야 될 것 같고요. 부부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이 많은 문제에 골치 아프시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님 말고. 절박하지 않은 기도의 주인공이 마가복음 9장의 이 아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해주실래요? 아님 말고. 열왕기하 5장에 지금 한창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된 시리아, 옛날 말로는 그것이 옛날에 시리아 땅에 나만 장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고요. 나만 장군이 피부병, 몹쓸 악질 피부병에 걸렸죠. 성경에 문둥병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나았어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목욕을 한 요단강의 물이 좋아서, 요단강 물의 수질이 특별히 뛰어나서. 두 번째, 그 요단강 물뿐만 아니라 어느 물에도 7번 목욕하면 웬만한 피부병은 다 나아서. 세 번째, 고쳐준 엘리사의 능력이 탁월해서. 네 번째, 나만 장군이 그래도 믿는 마음으로 목욕을 해서. 일좀 내려가면 이미 여러분들은 정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네 번째요. 요단강 물이 좋아서 나만 장군이 그랬거든. 우리 시리아에는, 우리 아람에는 그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굳이 요단강까지 가서 목욕할 이유가 뭐 있어? 없을 거란 말이죠. 7번 목욕을 했다. 믿음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하니까 낫긴 했지만 7번 하니까 나았다면은 한 번 했을 때 조금 더 나았고, 2번 했을 때 더 나았고, 3번, 4번, 5번, 6번 할 때 거의 나았고, 7번 하니까 완전히 나았다. 이런 걸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엘리사의 능력이 탁월해서, 탁월하긴 맞지만, 그러나 엘리사의 능력이 탁월해서 나만 장군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면전에서 문전박대했던 그 엘리사에게 몹시 화가 났어요. 5장 11절에는, 열왕기하 5장 11절은 나만이 아주 노하여 물러갔다 그랬어요. 집에 갈 뻔한 거예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만류한 거죠. 그러지 말고 그 말을 믿고 7번 요단강에서 한번 목욕해 보십시다. 참고 견디고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담궜더니 나은 거죠. 믿음이 결국은 닫혀있었던 자신 나만 장군 축복의 항아리 뚜껑을 연 거고요. 그 열려진 항아리 속에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가 나음으로 뒀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축복의 항아리 뚜껑을 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뚜껑을 여세요. 뚜껑을 여세요. 그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낫게 해 주셔도 좋고 안 낳아도 괜찮고. 이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혹 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이 아버지의, 혹시 당신이 무엇을 할 줄 안다면, 이런 가정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아버지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아버지가 만일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더니, 대뜸 예수님께서 If I can, 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이라고 지금 말을 했니?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누구에게? Who believes.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야.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 거니?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나를 지금 시험하는 거니?
문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야. 네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결국 내 아들을 낫게 하느냐 낫지 못하느냐 하는 결정적인 건데, 너는 지금 나한테 믿는 거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아들에게만 하는,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와 12년째 혈류병을 앓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예수님 몰래 뒤에 가서 이렇게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기운이 빠져나가신 것을 알고 그 여자를 향하여 돌이키셨어요. 내가 날 만졌니? 여자가 아주 안절부절 못했겠죠. 쩔쩔맸겠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2절에, 마태복음 9장 22절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누구의 믿음이 그 여인을 낫게 했다? 예수님의 믿음, 내 믿음, 너의 믿음. Your faith.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야.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또 쭉 읽어 내려가시면 두 소경을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두 블라인드 맨을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 두 소경이 예수님에게 우리도 좀 낫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내가 믿느냐 했더니 두 소경이 Yes, Lord. 예, 그러합니다. 내 주님은 능히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제자들, 그 두 명의 블라인드가, 소경이 고쳐주시려면 고쳐주고 말라면 말고 요런 믿음을 가졌다면, 요 정도의 믿음이라면 두 소경이 나았을까요? 아니요. 안 낫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쪽은 낫고 한쪽은 못 보고서 애꾸가 되지 않았을까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말씀. 예, 나는 두 눈이 뜨여지는 걸 믿습니다. 그럼 낫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뭔가 모를 불안, 의심, 불신이 있다면 눈이 샘눈 정도로 떠졌거나 한쪽 눈만 떴거나 아니면 한 사람만 떠졌거나.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당신이라면, 나사렛 예수 당신이라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능히 나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더니 그 시로 나온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항아리를, 축복의 항아리를 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요, 마치 우리가 편지를 써서 아버님 전상서 해가지고 우편함에 넣는 것과 같아요. 편지를 잘 써서 봉투에 부모님의 주소 혹은 내가 원하는 사람의 주소를 적고요. 그 편지지 제일 마지막에 누구누구누구라고 써서 우표를 붙이고 넣으면요, 그 봉투에 쓰인 주소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믿으세요? 봉투 겉봉에다가 수신인과 발신인을 적잖아요. 그럼 내가 보내는 발신이 적고 수신이 받는 사람을 적는데 그거 적고 우표를 붙여서 넣는데 저게 가를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기? 없잖아요. 없으시죠? 받는 사람의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이면 그대로 갈 줄 믿지요? 믿으세요? 우리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Dear God, 하나님. 그렇게 시작해서 제일 끝에 뭐라고 해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갈 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겠습니까? 제가 핸드폰을 가졌어요. 제가 여기서 번호를 착착착착착 눌러가지고 백진구 권사님한테 전화를 딱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 번호 눌렀는데 백진구 권사님한테 전화가 갈까? 이거 의심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백진구 권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제가 드렸을 때 어떤 번호를 눌렀겠습니까? 백진구 권사님 전화번호를 누르고 짝 샌드를 누르면 가는 거예요. 혹시 이게 안 가지 않을까?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어떡할까? 이런 의심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 번호를 정확하게 누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의심한다면 참 바보스러운 사람이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라는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면 그건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다고 내가 믿는 거야. 제가 핸드폰을 누르면 신호가 가요. 옛날 제 어린 시절에는 전화기가 아래층에 있고 위층에 있으면요, 아래층에서 전화를 받으면 위층으로 이렇게 돌려줘요. 그걸 일본말로 기리까시 뭐 그랬어요. 선이 있어야 전화가 가고요, 전기가 흘러요. 근데 요즘엔 여러분, 선이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선 없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가능한지 몰라요. 이 안에도 수많은 주파수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눈에 안 보여도 텔레비전을 틀면 방송이 나오고요, 전화를 보내면 전화가 눈에 보이진 않아도 가는 걸 알아요. 보여야 믿는다고요? 만져서야 믿는다고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꼭 만지고 봐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질주의자들이요, 머티리얼리스트들입니다. 확인이 돼야지, 오감으로 느껴야지, 만져져야지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레셔널리스트, 이성주의자들은요, 아마도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경험론자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죠. 요새 또 센슈얼리스트가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느끼고 감동을 받고 해야 존재를 믿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보는 것이 전부라고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만져서야 믿는 거예요? 봐야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 느끼고 경험해야만 믿습니까? 감정으로 전달돼야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거 다가 아니더라도 내가 확실히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그가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믿으면, 그가 나를 고쳐주신다고 믿으면 나는 그 믿음 가지고 행하는 거야,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라고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잘 아는 데카르트가 그렇게 말하죠. 꼬짓도 숨, 꼬짓도 숨,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근데 바울은 거기다 대고 다른 말을 했어요. 꼬짓도가 아니라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고백한다. 나는 믿는다. 숨.
나는 믿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I believe라고 말했어요. 오늘 24절에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능히나 할 수 있는데 했더니 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I do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낳은 거죠. 믿으니까 그 아들이 낳은 겁니다. 22절과 24절을 비교해 볼까요? 22절에서 이 아버지는 당신이 뭐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 말 한번 해보든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못할 일이 없다 했더니 태도가 갑자기 변하면서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잖아요. 모두가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모두가 나는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좀 힘든데 도와주실래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22절 이 아들의 아버지의 태도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오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뭐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정작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듣고 싶은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I do believe.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나의 의심과 불신앙이 내 축복의 단지 그 독을 막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 독을 걷어붙이고 그 뚜껑을 걷어붙이시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축복을 고스란히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백갑종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IMF가 났었을 때 일입니다. 1999년 그가 한 기업의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는 겁니다. 법원의 사람을 만났죠. 그랬더니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쌍방울이라는 혹시 회사 아세요? 네, 백양인가요? 하여튼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지난 98년 한 해에 270억 6천만 원의 적자를 냈대요. 그래서 스스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누군가의 책임자를 정해줘서 그 작년 한 해만 270억 6천만 원의 적자를 낸 그 쌍방울 회사를 회생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 백갑종이라는 분, 당신이 가장 이 일의 적임자일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부디 이 회사를 좀 경영해 주세요. 백갑종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가 늘 읽고 묵상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뭘까요?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늘 묵상하는 그 말씀을 무기로 그리고 법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가겠노라.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회사를 사표를 내고 이제 쌍방울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출근 전날 그가 서류 가방에 가져간 것은 성경책 달러 한 권이었답니다. 그 쌍방울이 통일교에서 임수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쌍방울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절대로 통일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서 넘어가진 않았는데 회사는 문을 닫은 거예요. 백갑종 사장이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작한 일이 신우회를 다시 재조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회사를 회생시켜 주시옵소서. 1년을 경영해서 1999년 그 해를 결산했더니 작년 270억 6천만 원의 적자가 12억의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 다음 해에는 200억의 흑자로 발전하고 성장했어요. 서울법원에서 자기들이 위탁한 많은 기업인들 중에 이렇게 훌륭하게 회사를 회생시킨 사람이 백갑종 집사 이 한 사람이라고 그게 우수 기업인의 표창을 했답니다. 예, 백갑종 집사는 그분이 아주 뛰어난 경영인이겠죠. 그분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공무원을 있다가 율산이라는 회사에 들어갔답니다. 율산에서 한 2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을 했었는데 그만 율산이 망한 겁니다. 기업이 그 큰 기업이 부도가 나서 결국 문을 닫은 겁니다. 그때 이 백갑종 집사님이 생각한 게 인생은 사람의 일은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찾은 게 그리스도였고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군가에서 당신이 참 훌륭한 기업인입니다 라고 물었더니 백갑종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이 훌륭한 기업인이고 나는 그분의 심부름꾼입니다. 믿음이 넘어져가는 기업을 일으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만났지만 얼굴은 봤지만 영적인 교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 앞에서 그저 뭐 할 수 있어요? 뭘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해보시든지. 이런 태도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닐까?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고쳐 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말라면 말고, 해결해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 22절에 한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가 24절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I do believ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고치고 싶다고? 잘 되고 싶다고? 성공하고 싶다고? 그러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먼저 확인해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에 좀 영적인 충격을 좀 받으셔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한 것처럼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문제가 풀려나고 우리 축복의 단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 온 마음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